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가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났지만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주의 자녀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둘째 날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복음의 그 핵심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복음의 실체예요. 또한 십자가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그런 복음의 실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성도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기의 행위로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어떤 봉사와 그런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바로 은혜의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헌신이나 또는 교회 모든 그런 신앙적인 활동도 사회 봉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 이것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형수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수를 믿는다, 이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드려 봉사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헛된 일이요, 헛수고요, 미련한 일이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가,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십자가는 절대 희망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그의 책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사형틀이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감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에돔은 붉은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뾰족뾰족한 발로 말미암아, 돌로 말미암아 발이 심히 괴롭고 그리고 걷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불뱀을 보내어 저들을 물게 하시는데 불뱀에 물리자 온몸이 통통 부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긴 장대에 놋뱀을 달아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믿고 바라보면 저들은 고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아마
뱀에 물리면 의사에 가서 의사에게 찾아가 무슨 치료를 받든지 해독 주사를 맞든지 해야지 무슨 노뱀을 본다고 살아나겠는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가? 하며 그저 방구석에 있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밖에 나가 그 창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사람, 그 사람은 다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건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학도 아니에요. 어떤 사상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믿는 자마다, 그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아주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하는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에서 구원해 주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왜? 예수님의 복음은 철학적이지도 않고요, 학문적이지도 않아요. 그저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단순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이지도 철학적이지도 않으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것을 누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미련한 것을 누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만세에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그림자로 보여지고 그리고 감추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사람이 했다고 그러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언되었고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에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난 줄 믿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죽이려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형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을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원형이에요. 원형.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와 있다.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그림자로 보여주며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가 온전히 그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키가 약 150cm 정도 되는 서양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키가 150cm 정도 되면 아주 키가 작은 것이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더 키가 큰데 키가 150cm라 그러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코는 크고 눈은 작고 피부는 병든 사람처럼 잿빛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아이작 와츠예요.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벌레 같다. 왜? 너무나 작고 그리고 볼품없고 여러분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벌레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가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내 받으셨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내 받으셨나. 여기 5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설명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을 꼭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가 과연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가?
십자가만 붙들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많아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미련하고 그리고 꺼리끼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저녁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내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어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고난의 시대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은혜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생명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꼭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난주간에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